오늘 생명줄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현대인들이 즐기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특별히 번지점프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번지점프. 고무줄로 된 안전 로프에다가 이제 몸을 묶고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아주 생각만 해도 너무 그저 짜릿할 것 같은 그런 스포츠예요. 이것의 유래가 어딘가니까요. 남태평양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그 섬의 원주민들의 축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본격적으로 모험 스포츠라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오게 된 것은 197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모험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 회원 4명이 모여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발음 괜찮았지? 금문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그것을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번지 점프라는 것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에서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없구나. 아니에요? 네.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한번 같이 하러 가 있어.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짜릿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따금씩 큰 부상자나 사망자까지도 이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2008년 우리나라 전남 나주에서요,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떤 3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강원도에서는 한 여성이 줄을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서 맨 끝에 갔을 때 줄이 툭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2016년 브라질에서는요, 한 남성이 아내와 6살 먹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아빠 번지 점프하는 거 잘 봐, 아빠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고 위에 가서 이제 번지를 하고 이제 뛰어내리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아빠에게 묶였던 줄이 그 높이보다도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대로 부딪혀서 즉사를 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번지 점프를 할 때 그 안전 로프라는 것이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에요. 그죠? 그것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번지 점프에서 이제 뛰어내릴 때 어떤 이제 자기의 이제 생명줄, 안전줄을 잘 갖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번지 점프를 뛰어내린 사람처럼 무언가 믿을 만한 생명줄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줄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줄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권세가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끝장나 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세상 권세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려요. 명예에 먹칠하게 돼버리면 그건 못 참아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정말 완전히 세워줄, 튼튼하게 세워줄 생명줄, 안전줄이라고 믿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끊어져 버리게 될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당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줄, 안전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사람에게 유일한 이 생명줄, 안전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된 그 정탐꾼의 스토리인데요. 연대는 기원전 1405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당시 이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이곳은 가나안 땅 초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곳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너무 풍성한 곳.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 한마디로 땅이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도 너무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은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곧 망하게 될 도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그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요,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보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니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땅 차지하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아니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해도 믿을 필요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바른 것인가 하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맞는 법도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게 1차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건데, 이 죄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기본이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요, 도덕적 타락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끔찍한 도덕적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음란한 것들, 가증한 것들로 너무 그 지역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분명히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도저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고 그들의 죄가 극에 달하게 되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민족을요, 그 땅의 새로운 입주자로서 생각을 하고 예정을 해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언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셨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많은 땅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양 더러운 죄들로 부패하고 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언제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가족이 애국으로 이민 간 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요,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한 족속을 뽑으라면 바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성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
침투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이 묘하게도 들어가서 유숙하게 된 곳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고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을 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고 와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유숙한 곳이 누구 집이라고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은요, 일반적인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앞서 여기 나타나는 우리 성경의 표현에는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뭔가 이렇게 숙박에 관련된 그런 일이었어요. 여관집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를 수식하고 있는 저 기생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그곳은 단순히 숙박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흥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매매도 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추앙받는 그런 여인은 결코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리고 정탐꾼이 들어가서 머물게 된 곳이 이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물론 여관에 유숙을 하기가 정탐꾼의 입장에서 쉬웠겠죠.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묵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힘들잖아. 그래서 차라리 여관 같은 곳에 숙박업소에 가서 하룻밤을 묵는 게 그들에게 편한 코스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라합이 운영하는 그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더 크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행자로 위장해서 들어가기에 최적의 장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후에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기 원해요. 아무튼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합이.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당국에다 신고를 했을까? 아니면 그들을 숨겨줬을까요? 숨겨줬어요. 어떻게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당국에서 알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주인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집에 모든 구조들을 잘 아니까 어디 안 보이는 정말 은밀한 곳에다가 이들을 잘 숨겨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요, 엄연히 말해서 국가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 라합은요,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주었을까? 왜 숨겨주었을까요? 바로 라합에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합의 집이요, 숙박업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나라 이야기, 저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소식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접하게 되는, 그죠? 소식통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라합의 집,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은요, 그간 일을 하면서 거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게 된 일, 그들에게 일어난 신비한 역사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그 홍해라고 하는 곳을 마른 땅같이 지나간 일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오면서 여러 족속을 무찌르고 오게 된 일,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런가 하면 요단강도 건넌 일,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도성에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저런 민족이 우리나라 이 지역에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했던 우리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궁리하는 차원에만 끝났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많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합은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참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많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역사를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저런 민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 끝장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지금 당장 약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시간들이 반복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유숙하고 자기가 숨겨줬던 정탐꾼들, 그죠?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그들을 잡으려고 집에 쳐들어왔던 이제 군인들을 따돌리고 난 후에 그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가 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이미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곳을 이제 살피러 왔고 여러 가지 지형과 상황을 다 살핀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전략 모든 것을 세워서 이제 공격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될 때에 이 성이 망하게 될 때 같이 망하도록 하지 말고 자기를 살려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될 때 제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은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술로만 너네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뭘 달라 그러죠? 뭘 달라 그래?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증표. 이 증표라는 거, 이것이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제 원어상으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제 표시, 증거, 기회라는 뜻을, 기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시, 증거, 기호.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증표를 주는데요, 그 증표가 뭐였는가?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이 어떤 증표를 제시했어요? 바로 붉은 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시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증표는요,
붉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붉은 줄. 그리고 그 증표를 받고 그 증표를 받고 라합은요, 정탐꾼의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정탐꾼들에게 그 증표를 받고 그 증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라합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여러분. 증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대로 순종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표를 받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라합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탐꾼이 떠나고 난 다음에 라합은요, 그 붉은 줄을 그들의 말대로 창문에 매달았어요. 붉은 줄.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냥 빨간색 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새빨간 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빨간 줄. 진홍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정탐꾼들은 그 라합에게 이 새빨간 줄, 진홍색 줄을 매달으라고 했을까? 왜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빨간색 줄을 매달으라고 했는가 하니까 왜 매달으라고 했겠어요? 잘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른 색깔 줄보다도 빨간색 줄이 잘 보이니까 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죠?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깔 옷을 많이 입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염소는 눈에 확 들어와.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탐꾼들은 그들이 전쟁을 이제 수행하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할 때 그 빨간색은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야. 따라서 저곳은 우리가 살려주기로 한 곳이니까 그 집 식구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눈에 잘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빨간 줄이 주어진 것일까? 물론 정탐꾼들이 주었을 때는 그것뿐이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빨간 줄은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빨간 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혹시? 연상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도저히 그들을 보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다가 재앙을 이제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은요, 애굽 전역에 있는 물을 핏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말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고,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가 보내주겠다 해서 그 심판, 진노를 거두셨는데 또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결국 재앙이 몇 번째 재앙까지 갔어? 맞아요. 10번째 재앙까지 갔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뭐야? 상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들을 죽이는 거, 이 정도까지만 대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 짐승들, 모든 것에 첫째 되는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안 임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 기둥과 설주, 양옆과 위, 아래 이런 쪽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들 가운데 증표가 되어져서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을 이루는 그 천사들이 그곳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고 그곳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그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pass over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어로 뛰어넘다, 넘어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피가 있는 곳, 그 표적을, 증표를 가진 곳의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뛰어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9절에서 자, 표적이라는 단어 있죠. 표적이라는 단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좀 전에 오늘의 본문에서 봤던 여호수아 2장 12절에 증표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뭐 증표로도 번역되어 있고 표적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에서는 똑같이 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이거나 그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피를 보고요,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곳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어요. 그곳을 뛰어 넘어갔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요, 라합의 집 창문에 메어져 있었던 그 빨간 줄이 연상하는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주자면 이거는 신약시대의 일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거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뭘까요? 그건 바로 빨간 거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고 일컬어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그죠? 약속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 모든 증표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취하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증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안 취하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 빨간 줄 받았는데 창문에 안 매다는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가요, 그 약속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붉은 줄, 그런가 하면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모든 것이 신약시대에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따로 놀고 있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는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똑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저게 뭐야? 어우 끔찍해.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 인간에게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목숨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당당히 뭐라고 그 당시에 외쳤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예수 말고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야, 산에 등산 안 가봤어?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야? A 코스 있고 B 코스 있고 C 코스 있고 D 코스 있고 뭐로 가도 정상만 가면 되는 거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 한 가지 코스일 뿐이야. 결과적으로 그 끝은 정상이 똑같이 있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 여러 경로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등산의 이야기예요. 등산의 이야기.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그 등산의 개념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오늘날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데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것 아멘으로 믿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네들 추측으로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결국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근거한 이 사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구원 얻을 것은요 예수 십자가 말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폭포가 있는 곳에서 폭포 이제 상류에서요 수영을 하고 놀다가 이제 폭포 바로 윗부분에는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폭포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밑으로. 그런데 거기 이제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바깥에서 로프를 힘차게 던져서 그쪽으로 이제 줬어요, 로프를. 그런데 떠내려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로프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로프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프를 붙잡지 않고 옆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통나무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는지 그 통나무를 꽉 끌어안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로프를 붙잡았던 사람, 로프가 약해 보이지만 로프를 붙잡았던 사람은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로프를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끌어내 주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통나무 끌어안고 같이 떠내려갔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생명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으면요 우리는 잠깐 이게 생명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줄,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향해 던져주신 생명줄,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요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생명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살게 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런가 하면 라합의 집에 주어졌던 정탐꾼들이 건넸던 그 붉은 줄,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물이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내 비전이 있네. 내 비전이 있네. 내 살 길이 있네. 내 살 길이 있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구원 얻을 만한 표적을 주셨어요. 증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증표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취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에 헛된 많은 것들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지혜를요, 허무한 것,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쏟아지는 진노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십자가 증표, 그 십자가 그늘 가운데 숨는 인생, 그 십자가가 모든 진노를 막아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정말 거룩한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안전줄, 이것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
내가 생명줄로 여기면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다가 십자가 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의 고백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 조성하셨는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의대로 행하며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죄악이 관영 안에 되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거하니 하나님 더러운 죄악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소망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주어지게 된 십자가 아니요 구약의 시절부터 많은 예표와 하나님 예언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신 오늘날의 증표인 줄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증표 믿음의 증표로 취하며 하나님 생명줄로 여기고 이거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생명줄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권세를 생명줄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생명줄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끊어져 버림과 동시에 그들의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헛된 것 우리가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한 가지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각을 뛰어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합당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또한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는 구원의 증표로서 이 십자가가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인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증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앙을 막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증표를 받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구원 얻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게 이 구원의 증표는 확실히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정말 내가 이것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생명줄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이 식어버린다는 거는요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번지점프에서 줄 끊어지는 그 처참한 것보다요 더 처참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줄 끊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십자가 줄 붙잡은 우리 인생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민족과 나라 생각하기 전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이 줄 전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에 선포를 아끼지 않게 해달라고. 자랑스럽게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땅의 복 하늘의 복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 그 복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만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느슨해집니까? 하나님 나만 생명줄 하나님 그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걸로 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주여 번지점프하다 줄 끊어져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하나님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생명줄 갖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땅히 전할 사명인 줄 알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생명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한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반드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기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날마다 이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그 한 가지 큰 목적 하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 생명줄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병기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신비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편으로부터의 구원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무맹랑한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살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인식되어지는 생명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세상 그 어느 것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줄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라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이 한 가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안전줄,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참 생명줄, 참 안전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 일거수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